네. 자, 오늘은 하나님 말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레위기 25장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레위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27장까지인데. 네. 레위기 25장 23절. 네. 너는 땅을 영구히 팔지 마라. 이는 땅이 내 것이며 너희는 다만 거류민이고 나와 함께 있는 거주민이기 때문이다. 너희 소유의 모든 땅에서 너희는 그 땅 무르는 것을 허락하여라.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자기 소유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 가까운 유업 물을 자가 와서 자기 형제가 판 것을 물어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만일 자기의 유업 물을 자가 없는데 스스로 부유하게 되어 그것을 물을 능력이 생기면 그것을 판 횟수를 계산하여 그 나머지 값은 그것을 산 사람에게 돌려주고 그것은 자신의 소유로 돌아와야 한다. 그러나 만일 그에게 그것을 물을 능력이 없다면 그 판 것은 희년까지 사들인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보내져 자기의 소유로 돌아갈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레위기 25장에서는 그 희년,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식년은 그 매 7년째 1, 2, 3, 4, 5, 6년까지는 그 땅에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요. 농사 지어 먹고 7년째 되는 날은 그 땅을 쉬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휴경이에요, 휴경. 지금으로 말하면 그 땅을 1년 동안 농사 짓지 말고 또 거기서 나오는 그 혹시 열매가 있으면 그는 뭐 논에 농사 안 짓는데 휴경인데 작년에 떨어진 씨앗이 자라가지고 나올 수 있잖아요. 벼가 자라면 그거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걷어들이지 말고 지나가는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들이 걷어먹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포도나무에 이제 열매가 열려 있었잖아요. 포도나무도 돌보지 않습니다. 7년째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럼 포도가 열릴 거 아니에요. 주렁주렁 포도가 열리면 가서 따먹을 수는 있어요. 따먹을 수는 있는데 소쿠리 들고 가가지고 걷어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짐승들이 먹게 내버려 두고 또 가난한 자들이 먹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7년째는 이제 안식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휴경 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야, 근데 이게 지금 모세가 이제 기록한 것으로 보는데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은 그러면 주전 한 1500년 전, 거의 한 2000년 전에 기록한 것으로 보는데 벌써 휴경, 땅을 쉬게 하나님께서 땅을 쉬게 하라고. 그 참 얼마나 저 과학적인,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과학적이죠. 땅을 계속 윤작이죠, 윤작. 계속 그 땅을 이제 그 작물을 하게 되면 땅이 그냥 지쳐가지고 뭐 이게 병충해도 많아지고 작물도 잘 안 되고 뭐 계속 거름을 줘야 되고 약을 뿌려야 되고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희년인데 희년. 희년은 50년마다 오는 겁니다. 50년. 49,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는 희년이에요.
희년이 되면 이 부동산에 관한 문제인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부동산인데 희년이 되면 모든 땅이 원주인에게로 다 돌아가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땅은 원주인에게로 다 돌아가는 법입니다. 희년. 그리고 종살이하는, 남의 집에서 종살이하는 동족이 있죠.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난해져가지고 사업에 실패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가난해져가지고 남의 집에 종이 된 사람들이 희년이 되면 다 해방이 돼요. 이방 사람 있죠. 이방 사람이나 전쟁에서 붙잡아온 포로가 우리 집에 종이 되었을 때는 해방시키지 않습니다. 희년의 적용은 안 받아요. 그러나 우리 동족 같은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백성은 희년이 되면 종살이 하다가 다 해방이 돼가지고 돌아갑니다. 희년은 기쁨의 해예요. 즐거운 해예요. 땅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간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다 분배해 주셨잖아요. 여호수아서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다 분배해 주셨습니다. 12지파에게 분배해 주시고 각 지파는 각 그 집안 족속들에게 또 다 분배해 주고 각 족속들은 또 각 그 우두머리들, 각 집안의 우두머리들 다 그 땅을 다 분배해 줬어요. 가나안 땅을 다 분배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레위 사람은 자기 기업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을 정해 주셨어요. 레위 사람은 하나님 땅 안 주셨습니다. 예? 레위 사람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았어요. 대신 레위 사람들은 아무 데나 가서 살 수 있어요. 므낫세 지파에 가게 되면 므낫세 지파에서 그 이 레위 사람을 처리해야 돼요. 레위 사람이 므낫세 지파에 와서 살고자 하면 그러면 여기서 살으라고 일정한 땅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 사시라고. 뭐 루벤 지파에 가게 되면 루벤 지파에서도 그 레위 사람이 오면 그 레위 사람 식구들 있잖아요. 여기서 살으라고 이렇게 땅을 좀 떼주는 거예요. 자기 땅 중에서 유다 지파의 레위 사람이다. 그럼 유다 지파에서 이 땅을 좀 주고 시몬 지파다. 그 레위 사람은 어느 족속 어느 지파의 땅으로 가도 돼요. 가면 거기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뭐 그런 개념이 좀 쉽지 않은데요. 몽골 같으면 쉬울 것 같아요. 몽골은요, 게르만 치면 돼, 게르만. 남의 땅에 가가지고 허락해주면 거기다 게르를 치는 거예요. 게르 있잖아요. 그 몽골 천막 있잖아요. 몽골 그 집이에요. 지금도 막 게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도시에도 뭐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저 시골에 가면 게르가 다 있어요. 게르가 뭐 하나 있는 사람, 둘이 있는 사람, 뭐 3개 있는 사람, 뭐 더 여러 개 있는 사람도 있고, 게르는 뭐 하나는 창고로 쓰는 게르, 또 하나는 뭐 짐승들 좀 돌보는 게르, 창고처럼 쓰는 게르, 또 뭐 자기 집 게르, 교회도 게르, 교회도 게르 교회. 네. 남의 땅에 가서 치는 거예요. 치고 이제 뭐 월세를 달라 그러면 월세 좀 주고 거기 사는 겁니다. 뭐 아무데나 치는 거예요, 게르. 네. 그 희년이 되면 원주인에게 돌아가요. 그래서 가난해졌잖아요. 내가 가난해졌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있는데 땅을 팝니다. 땅을 파는데 계산을 해야 돼요. 계산은 뭐냐? 지금 2022년이잖아요.
희년이 10년 남았다. 40년 지나고 50년마다 희년이 오는데 40년이 지나고 앞으로 희년이 오려면 10년 남았다. 그럼 얼마 안 남은 거죠? 50년인데 50년에서 10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땅을 사는 사람이 가령 1억짜리 땅이다, 땅이. 그런데 희년이 10년 뒤에 희년이 오니까 그 계산을 하는 거예요. 40년은 지나갔고 1억짜리 땅이지만 1억을 다 줄 수는 없고 1억을 이제 5등분 해가지고 이제 5분의 1만 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8천만 원어치는 지나갔어요. 40년이 지금 지나갔으니까 내가 고작 쓸 수 있는 시간은 10년밖에 안 된다. 1억짜리지만 2천만 원 주고 이 땅을 사는 거예요. 땅을 사서 10년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영원히 내 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는 겁니다. 23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너는 땅을 영구히 팔지 마라. 이는 땅이 내 것이며 너희는 다만 거류민이고 나와 함께 있는 거주민이기 때문이다. 너희 소유의 모든 땅에서 너희는 그 땅 무르는 것을 허락하여라. 네, 땅은 원주인이 누굽니까?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의 원주인이 나다. 내가 원주인이다. 하나님이 원주인이잖아요. 땅, 모든 땅. 땅이 다 주인이 하나님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께 빌려 쓰는 겁니다. 뭐 여기서 자기 땅이라고 아무리 의시돼도 빌딩이니 뭐 건물이니 무슨 산이니 들이니 아무리 좋은 거라도 원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류민이다. 거류민. 나그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그네지 땅 주인이 아니다. 땅 주인은 내가 땅 주인이다. 그러니까 땅을 영원히 소유할 수 없다. 그 땅을 팔았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땅을 2천만 원 주고 팔았어요. 그런데 땅 판 사람이 저 미안하지만 1년 지났는데 그 땅 산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땅 좀 무르자고 10년 동안 쓰기로 하고 이제 땅을 판 건데 내가 돈 줄 테니까 땅을 좀 무릅시다. 그러면 그 무르는 것을 허락해 주라는 거예요. 계약에 10년 계약했으니까 난 물을 수 없다. 그렇게 하지 말고 땅 물으려고 하면 물러주라는 거예요. 25절 읽어보세요.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자기 소유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며 그에 가까운 유업 물을 자가 와서 자기 형제가 판 것을 물러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만일 자기의 유업 물을 자가 없는데 스스로 부유하게 되어 그것을 물을 능력이 생기면 그것을 판 횟수를 계산하여 그 나머지 값은 그것을 산 사람에게 돌려주고 그것은 자신의 소유로 돌아와야 한다. 그러나 만일 그에게 그것을 물을 능력이 없다면 그 판 것은 희년까지 사들인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보내져 자기의 소유로 돌아갈 것이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땅이 있는데 조상부터 쭉 물려받은 땅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업으로 주신, 유업으로 주신 땅이에요. 가난해져가지고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이 땅을 팔았어요. 네. 희년이 10년 남았다. 40년 지나고 1억짜리 땅인데 2천만 원 받고 팔았어요. 팔았는데 그 소식을 친족이 들었어요.
친척, 형제들이 듣고, 아니, 그 조상부터 내려오는 땅을 팔지 말라 그러셨는데 왜 팔았냐? 우리가 그거 물어주겠다. 우리가 물어줄 테니까 땅을 다시 찾아오자. 그래서 그 형제들이, 여유가 있는 형제들이 와서,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여유가 있는 형제들이 있으면, 친족들이 있으면 가서 그 땅을 물어주라는 거예요. 2천만 원 다시 돌려주고 땅을 다시 받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땅을 판 사람이, 내가 땅을 팔았는데 다시 생활이 여유로워져 가지고 갚을 능력이 생겼어요. 1년 뒤에, 한 1년 뒤에 가서, 그 땅 내가 팔았는데 미안하지만 좀 물어주셔. 달라는데 돈 줄 테니까 2천만 원 받고 내가 팔았는데 적당한 값을 얘기해 보셔. 내가 돈 줄 테니까 물읍시다. 그 땅을 물으고자 하면 물어주라는 거예요. 세 번째 방법은 뭐냐? 땅을 돌려받는 방법인데, 물어줄 만한 형제나 친척도 없고, 또 내가 이렇게 다시 여유로워져 가지고 갚을 능력도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10년 지나면 돼. 희년까지 기다리면 돼. 희년까지 기다리면 땅은 다시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앞으로 10년 남았다. 그러면 괜찮은데, 희년 지난 지 한 5년밖에 안 됐다. 희년 지난 지 5년이에요. 남은 횟수가 얼마죠? 45년 기다려야 돼. 45년. 땅을 되찾으려면. 그건 너무 까마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여유가 있는 형제나 또 친척들이 갚아줄 수 있는, 물어줄 수 있는, 물어주라는 거예요. 그 땅이 다시 돌아오도록. 또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땅을 물을 수 있으면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건데 다시 돌려받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정 여유가 안 되면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희년이 되면 여하튼 땅은 돌아온다.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돌려받는 거. 희년이 되면 돌아온다. 그 왜 이런 희년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냐? 희년 제도. 희년 제도를 왜 만들어 놓으셨는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이게 다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신다. 또 자기가 열심히 하다 보면 도와주는 사람 생깁니다. 도와주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줄 만한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세요. 나는 못 배웠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다, 집안이 안 좋다, 공부를 많이 못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지만 사실은 자기 하기 나름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어디 가서든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다 도와주는 사람이 생깁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이 예비해 두시고 계신다. 그건 천년왕국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영원한 천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희년은 뭐냐? 우리가 이 세상 한평생 사는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30대 젊었을 때 떠나는 사람도 있고 40대, 50대, 60대 다 이렇게 떠나잖아요. 뭐 어떤 사람 늙어서 오래 살지만 뭐 90, 뭐 살 수도 있고 100살 살 수도 있고 여튼간에 차이는 얼마 안 돼요. 30년 더 사는 사람도 있고 30년 덜 사는 사람도 있고 결국은 뭐 가는 거예요. 가는데 예수 믿는 성도에게 예비하신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힘들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잘 살으라는 거죠. 희년이 우리에게 있다. 29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만일 성벽 있는 성읍 안에 가옥을 팔았다면 그것을 판지 만 1년 안에 물을 수 있다. 그것이 그가 물을 수 있는 날들이다. 만 1년 이내에 그것을 물으지 못하면 성벽 있는 성읍 안에 그 가옥은 그것을 산 자의 것으로 그의 대대로 영원히 확정되어 희년에 돌려보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주위에 성벽 없는 불악의 가옥들은 그 땅의 들로 간주하여 그에게 물을 수 있고 희년에 돌려주어야 한다. 레위 사람들의 성읍들, 곧 그들이 소유한 성읍들의 가옥들은 레위 사람들이 언제라도 물을 수 있다.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않았다 하여도 그 팔린 가옥과 그가 소유한 성읍의 가옥은 희년에 돌려주어야 한다. 이는 레위 사람 성읍들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성읍들 주변의 밭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이기 때문에 팔지 못한다. 네. 이것도 부동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집이 있는데요. 집이 어디에 있느냐? 성 안에 있는 집이냐? 성 바깥에 있는 집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성 안에 있는 집, 성벽이 있는 성 안에 있는 집은 어떻게 되느냐? 성 안에 있으면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이 있잖아요. 전쟁이 났을 때 우선 그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를 받잖아요. 성 안에 집이 있으면 그렇잖아요. 성 안에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또 안전하잖아요. 성 바깥에보다는 아무래도 안전하죠. 우리 한국은 비싼 집이 어디 있습니까? 강남에 있네요. 강남에 뭐 다 배밭이고 모래밭이고 맨 여의도도 그렇고 잠실도 그렇고 다 뭐 잠실 저 일산 쪽도 마찬가지고 일산 쪽은 밤나무들 배나무들 맨 그랬었는데 개발이 되면서 얼마나 좀 좋아졌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성 안에 있는 집은 성 안에 있는 집을 팔았다. 그러니까 뭐 5억에 팔았다. 성 안에 있는 집을. 그러면 1년 안에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어요. 판 사람이 내가 계약을 취소합니다. 물읍시다. 그러면 집을 산 사람도 1년 안에는 물어줘야 돼요. 뭐 1년 안 됐으니까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다 그랬기 때문에 물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집 내놔야 돼요. 돈 받고 집 내놓는 거예요. 근데 1년이 지났다. 집 판지 1년 지났으면 성 안에 있는 집은 다시는 못 물어요. 성 안에 있는 집은 희년이 돼도 물으지 못해요. 자, 이거 보세요. 집은 1년 안에만 물을 수 있어요. 1년 지나면 희년이 돼도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성 안에 있는 집은
주인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성 바깥에 있는 집은 희년이 되면 원주인에게 돌아가요. 성 안에 있는 집은 물을 수 없고 그 집을 산 사람이 영원히 그 사람 소유가 된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기회는 1년이에요. 1년. 1년 안에 다시 물을 수 있지만 1년이 지나면 물을 수 없다. 그런데 여기서 예외 조항이 있어요. 예외 조항은 뭐냐? 레위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레위 사람들은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1년이 지나도 레위 사람이면 물어줘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특혜를 주셨어요. 예외 조항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 사람들은 성 안에 있는 집을 팔았더라도 1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물으고자 하면 물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특혜를 주셨어요. 여기서는 이 부동산 집인데요. 집에 관한 문제인데 집도 마찬가지예요. 집도 원소유주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예전에 그 머리 한 10여 년 전에 윤건사님 집에 갔다가 이렇게 오던 길인지 뭐 하여튼 그때 무슨 일인지 그 머리 한번 이렇게 돌아본 적이 있어요. 저기 저 구석진대까지 다 한번 돌아봤는데 저 산비탈 밑에 누가 집을 근사하게 짓고 있더라고요. 그때 뭐 교회도 뭐 교회 짓는데도 힘들고 막 지쳐가지고 힘들 때인데 그 머리에 그 머리에 참 땅 보러 다닐 때인가 봐요. 그 산비탈 밑에 누가 집을 잘 짓고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캐나다 사람들이 와서 집을 짓고 있어요. 전원주택 있잖아요. 전원주택처럼 이렇게 아주 몰딩도 잘 되고 바깥 몰딩도 되고 막 이렇게 집을 거의 완성 단계에 있더라고요. 그마침 주인이 있더라고요. 주인이 뭐 나이가 좀 든 사람인데 설계사래요. 자기 설계사인데 여기 집을 짓고 싶어가지고 집을 짓는데 이 집을 지을 만한 기술이 있는 사람이 한국에 없어서 캐나다에서 사람들 직접 불러다가 짓는데요. 그 사람들 뭐 숙소, 숙박비, 밥값 다 대줘가면서 두 달씩 교대로 와서 지금 짓고 있대요. 캐나다 사람들 열심히 짓고 있더라고요. 지금 뭐 한국 사람들 집 짓는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뭐 캐나다 집보다 더 잘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 멋있는 집을 거의 이제 완성 단계에 있더라고요. 그 집 좀 구경해도 되냐 그랬더니 뭐 구경하라 그러더라고요. 여기 뭐 자기 작업실이고 여기는 뭐 아이들 방이고 여기는 뭐 거실이고 뭐 다 이렇게 구경시켜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 그 머리가 그때 소각장에 온다 그랬었나 뭐 들어왔었나 뭐 잘 모르겠어요. 여기 좀 살기 힘들 것 같은데 이분이 여기 용인 잘 알고 들어오셨나.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집을 아무리 잘 지었어도요, 또 아무리 그 집에 정이 들었어도 내가 이 집에서 뭐 70년 살았다, 뭐 80년 살았다,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집 놔두고 가야 됩니다. 그 집 놔두고 뭐 요양원으로 들어가든지 뭐 하늘나라 가든지 자녀들에게 물려주더라도 그 자녀들이 또 시간 지나면 또 그 집을 뭐 처분하고 아파트로 들어가든지 뭐 남의 손에 들어가든지 집이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오래 가지 못해요. 원주인은 누구죠? 원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땅이든 뭐 밭이든 논이든 뭐 임야든 잡종지든 뭐 나대지든 무슨 공장지대든 뭐든 간에 땅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집은 누구 것이죠? 집도 하나님 것입니다. 소유주가 계속 바뀌어요. 잘 살아보겠다고 아주 조용한 데서 잘 살아보겠다고 저 꼴짜기에 올라가가지고 집을 지어요. 우리 기도원 그 위에도 집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뭐 기도원도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이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도원도 이쪽 편에 막 저런 주택을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제 집은 아니지만 은근히 좀 걱정이 돼요. 첫째는 뭐냐? 물이 없어요, 물. 저걸 뚫어야 지하수를 뚫어야 돼요. 관정을 파야 돼요. 집이 여러 채 되면 이제 물은 들어오는데, 전기 들어오죠? 물, 전기 들어오는데, 도시가스는 안 들어옵니다. 도시가스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죠? 뭐 기름을 떼든지, 뭐 LPG 가스 들어든지. 그럼 연료비가 그냥 막, 겨울 되면 연료비가 막 올라갑니다. 연료비가 아파트에 사는 것보다 한 3배에서 5배는 들어갑니다. 연료비. 엄청 들어가요. 그리고 골짜기에 있으면요. 밤엔 조용합니다. 좋은 것 같죠? 도시 살던 사람들이 좀 조용한 데 가서 살고 싶다고 조용한 데 와서 사는데 이제는 좀 무서워집니다. 한적하고 쓸쓸하고 조용하면 무섭습니다. 예. 식구들 다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제 뭐 집에 여자 혼자 있다든지 아이들만 있다든지 그러면 불안하고 걱정되고 무섭고 그렇습니다. 또 벌레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름 되면 벌레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벌레가 이제 옵니다. 도시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벌레들이 막 그리고 병원 멀죠. 마트 한번 가려면은 차라리 15분, 20분 타고 가야죠. 그 이제 하나하나 이제 그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골에 가서 사고 싶으면 집을 짓지 말고 그냥 가서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시골에 가서 한 1년 동안. 그 빈집들 많으니까 빈집 세를 내가지고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뭐가 걱정입니까? 교회하고도 가까워야 돼. 교회하고 예배당에 갈 수 있는 거리냐 이게. 예, 그 거리를 또 따져봐야 돼요. 새벽 기도 다니는 사람은 그것도 따져봐야 됩니다. 내가 새벽에 갈 수 있는 거리인가? 일어나서 옷 갈아입고 나가가지고 차를 타고 한 20분, 30분, 40분 비가 오나 눈이 오면 어떻게 되는가? 계산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더 복잡합니다. 집 하나 구하는 거.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저는 뭐 지금 여기 교회 사택이 있어가지고 그런 걱정은 좀 없는데 집을 만약 구한다고 하면 항상 그런 계산을 해야 되죠. 그죠? 교회하고 얼마나 떨어져야 되는가? 교회하고 적어도 5분, 10분 안에 올 수 있는 그런 거리. 그렇게 되잖아요.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즉각 교회 올 수 있는 거리. 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그런 그 혜택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35절 한번 읽어보세요.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고 쇠약하게 되어 내 곁에 있으면 너는 거류민이나 거주자처럼 그를 도와주고 너와 함께 살게 하여라. 너는 그에게서 이자나 이익을 취하지 말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형제를 너와 함께 살게 하여라. 너는 이자를 위해 그에게 내 돈을 주지 말고 이익을 위해 내 양식을 주지 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네. 여기 이제 그 형제가 가난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이런 일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같은 예수 믿는 교회 식구, 예수 믿는 교회 식구라고 할 수 있겠죠. 뭐 넓은 의미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 다 포함되겠지만, 예수를 믿는 같은 교회 식구, 뭐 이 정도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예수 믿는 우리 가족이나 형제, 예수 믿는 사람 범위 안에 있는 사람 중에 누가 가난하게 되어가지고 또 가난하고 쇠약하게 되어서 내 곁에 있으면 너는 거류민이나 거주자처럼 그를 도와주고 너와 함께 살게 하여라. 좀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 좀 도와줘라. 어디 뭐 빈집이 있으면 그 빈집에 그냥 살도록 해주든지, 또 좀 여유가 있으면 물질로 좀 도와주든지 좀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36절에 보니까 너는 그에게서 이자나 이익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형제를 너와 함께 살게 하여라. 너는 이자를 위해서 그에게 내 돈을 주지 말고 이익을 위해 내 양식을 주지 마라.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마라.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들면서, 그 달란트 비유죠. 마태복음 25장 27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이자 놀이하는 자들에게 맡겨 내가 돌아올 때에 내 돈을 그 이자와 함께 받도록 했어야 한다. 네. 달란트 장사 해보라고 한 사람에게는 10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5달란트를 주니까 5달란트 남겨서 10달란트 가져오고, 2달란트 준 사람에게 또 2달란트 남겨서 4달란트 가져오고, 1달란트 줬더니 이 사람은 가서 땅속에다 달란트를 묻어뒀다는 거예요. 이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예요, 은사가 있는데, 이 달란트는 큰 돈입니다. 굉장히 큰 돈이에요. 주인이 1달란트 나한테 맡겼는데, 2달란트 받는 사람도 있고 5달란트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 1달란트가 큰 돈이에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한 5천만 원 될까요? 1달란트. 5천만 원 더 될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큰 돈인데, 땅속에다 묻어뒀다 이거예요. 주인이 와가지고 책망하면서, 아니 너는 왜 그 땅속에다 묻어뒀냐? 이자 놀이 하는 사람 그 은행에 갔다가 맡기면 이자라도 붙지 않겠냐? 그리고 왜 자연증식분이 있다. 자연증식분. 그러면 여기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이익을 위해서 뭘 빌려주지 마라. 주지 마라. 여기에서 우리가 한계를 정할 수는 있어요. 만약에 내가 아는 형제가 같은 교회 교인이나 내가 아는 예수 믿는 누가 어려워서 돈을 빌려줄 수는 있는데, 돈을 빌려줄 수는 있는데요. 이자를 받지 말라 그랬다. 나 이자 안 받는다. 좋아요. 이자 안 받는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자를 받겠다. 그것도 괜찮아요. 이자 받지 말라 그래도 왜 이자를 받냐? 그냥 빌려줘라.
그렇게 막무가내 나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27절에 은행 이자에 대해서 언급하셨잖아요. 그 은행 이자 정도는 받을 수 있어요. 이자를 받고자 하면 은행 이자 정도 받을 수 있다. 근데 고리로 뭐 15% 뭐 20% 이렇게 고리로 이자를 받는 건 안 되죠. 은행 이자 정도 받는 거는 허락할 수 있다. 그리고 반드시 차용증을 써야 됩니다. 뭐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뭐 내가 뭐 잘 아는 사람이고 끔찍히 우리 뭐 서로 다 위하는 사람인데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이 물질이 있는 곳에 마귀가 시험을 해요. 항상 그렇습니다. 부모, 형제 간에도 차용증 쓰는 게 좋아요. 너 내 동생이니까, 형이니까, 너 뭐 내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뭐 아버지니까, 그냥 빌려줄 수도 있어요. 그냥 그거는 못 갚으면 할 수 없지 뭐. 아버지가 괜찮아, 아들이니까 괜찮아, 좋아요. 그럼 안 써도 돼요. 그런데 난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 차용증 쓰라 이거예요. 난 꼭 갚을 거다. 갚을 거죠? 그럼 차용증 쓰면 돼. 차용증 써야 됩니다. 차용증 안 쓰면 그거는 곤란해요. 반드시 마귀가 시험합니다. 네. 그 형제한테 빌린 것도 꼭 갚아야 돼요. 이 형제한테 빌린 거니까 이건 뭐 내가 아쉬우니까 안 갚아도 된다. 그럼 뭐 할 말은 없겠지만 오히려 형제한테 빌린 것을 더 잘 갚아야 됩니다. 그게 믿는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형제가 만약 어려워졌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39절 읽어보시겠어요? 너와 함께 있는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팔려와도 너는 그를 종처럼 부리지 말고 통꾼이나 거주민처럼 너와 함께 있게 하며 희년까지만 너를 섬기게 하여라. 네, 가난해진 형제. 우리 집에서 종살이에요. 갚을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 집에서 종살이에요. 가난해진 형제예요. 그런데 희년까지만 종살이하게 하고 희년이 되면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41절 그런 다음 그와 그 자녀들이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에게 돌아가며 그의 조상들의 소유로 돌아갈 것이다. 가족들도 희년이 되면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요. 우리나라 노비 있잖아요. 노비요. 종. 우리나라 노비 제도가 있었죠. 뭐 노비 쌍놈이죠. 근데 이제 그 주인한테 빚진 거 갚고 노비 이제 해방되잖아요. 노비에서 해방되면 양말집에서 나가는데 나갈 때 자기만 나갈 수 있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은 그 주인 재산이에요. 아내와 자식들은 못 데려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저는 계속 주인님 집에서 그냥 종으로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다시 노비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성경에서도 똑같아요. 종이 자유가 되어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아내와 자식들 때문에 나가지 않고 계속 주인을 섬기겠다. 그러면 그 종을 데리고 대문에 가서 귀에 구멍을 뚫으라는 거예요. 귀에다 구멍을 뚫으라고. 영원한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 귀걸이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귀걸이.
귀걸이 있잖아요.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난 당신의 영원한 소유입니다. 당신의 소유입니다. 그래, 구멍을 뚫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 남자들 귀걸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그게 남자 생리에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성경에도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남자가 귀에 귀걸이 뚫고, 코걸이 뚫고, 남자들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자기 자유지만, 그게, 이게 어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원래 의미가 뭔지, 그런 것을 알면서 하면 좋은데, 그래서, 예, 돌아가는 겁니다. 예. 형제가 가난해져서 나한테 와서 종살이를 하고, 종살이 하면, 다른 이방 종이나 포로로 잡아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종살이 하는 그런 종들과 똑같이 대우하지 말고, 그냥 막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형제 가운데서 너희 집에서 종살이 하고 있으면 잘 대해주고, 희년이 되면 돌려보내라. 돌려보낼 때 그 사람만 돌려보내지 말고 아내나 가족들, 자녀가 있으면 다 같이 돌려보내주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내가 남자들만 데리고 나온 것도 아니고, 바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남자들만 데리고 나가라고. 남자들만 데리고 와서 저기 하나님께 제사 지내라고. 그랬잖아요. 모세가 절대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다 어린아이들까지, 젖먹이들까지, 또 짐승들까지 다 데리고 나가라 그러셨다. 다 데리고 나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다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왜, 네가 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는데 그 사람의 아내나 자녀들을 계속 너네 집에서 종살이하게 만들려고 그러냐? 아무리 좋은 종이라도, 귀한 종이라도 자유를 주고 해방시켜주고, 예, 아무리 내가 잘해준다 그래도 종이잖아요.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하고 종이 돼서 살아가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자유를 주고 보내주라는 거예요. 가족들 다 보내주고 잘 대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42절에 보면요,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나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종으로 팔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가난해져가지고 우리 집에 종살이하는 같은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인데, 형제인데, 이 사람은 또 종으로 팔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한번 종으로 들어온 사람을 또 남의 집에 또 종으로 팔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러나 이방 사람 종, 또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종살이 하는 그 종은 팔아도 돼요. 남의 집에 팔아도 되고 저쪽에 팔아도 됩니다. 종은 재산이에요. 팔아도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당근마켓에다가 내놓고 팔든지 중고나라에다 팔아도 돼요. 그러나 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사람은 팔지 말라는 거예요.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 내 사업장에서 일을 한다든지, 내 가게에서 일을 한다든지, 공장에서 일을 한다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 내 밑에서 일을 할 때, 그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그 처분,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해야 되는가, 그런 거 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 있는 땅이나 건물이나 어떤 소유물도 영원하지 않고 이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저희들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면 우리가 받게 싸우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잘 사용하고 잘 다스리다가 하나님께서 또 내놓으라 그러시면 아무 거리낌 없이 욕심 없이 내놓을 수 있는 또 저희가 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렵게 사는 또 힘들게 사는 형제들을 돌아볼 줄 아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형제, 내 친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사람은 저 불신자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데살로니가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를 돌아보고 도와줄 수 있는 저희가 또한 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 더해주시고 힘써 기도하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항상 받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도 함께 해주시고 또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